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왜 주의 사랑일까요? 우리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교회에 오면 사랑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좀 남발되는 용어죠, 그죠?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왔다가 다 실망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으로 하려니까 그런 거다. 주의 사랑이지. 어느 농촌 교회의 마을 유지가 어떻게 교회를 나왔어요? 야, 뭐 경사죠, 시골 교회로서는. 마침 그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쌀을 세상에 2가마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여러분, 도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시골서는 큰일이죠, 그게. 근데 이분이 성만찬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몰라서 신방을 갔더니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를 안 줘가지고 삐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대요. 세상에 내가 교회에 쌀을 2가마나 드렸는데 그거까지 빵 한 조각을 안 주더라. 무슨 인심이 그래? 왜 안 준지는 아시죠? 처음 왔거든. 세례받아 주잖아. 그래서 시험 들 만한 내용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화해를 하고 또 이웃과도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화해를 하고 이 복을 누리자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유대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또 이방인과 이방인 다양한 민족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하도 다양하게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로 은혜를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야 돼. 화해를 해야 돼. 그게 진짜 교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가짜 교회야.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짜 교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돼야 되고 이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화목이란 말은 화해란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속죄로 믿어야 되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의 소망으로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용어가 우린 좀 낯설죠, 그죠? 화해라고 그럴까요? 화해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는 좋은 거 아닙니다. 군대에서 원수는 좋지요. 별 5개인데 그 원수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사탄도 아닙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그러는 그것도 아니고요. 이 사탄이 뒤에서 조종해서 범죄를 하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저도 답을 못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속이고 꿰어서 범죄를 하게 만들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그게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됐대요. 근데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뭐 설명 아무리 해봐야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원수된 상태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십자가 제물이 꼭 필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좀 해보자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은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과 당연히 잘 지내야죠. 또 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또 이웃하고도 또 잘 지내야 돼요. 그게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잖아요. 신천지에서 교회라고 말하는 지금 가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는 다른 어떤 것의 교회라고 말할 때 그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교회가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가르치고 모으고 뭐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겠죠. 그렇죠? 자,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 뭐 그쪽 사람들은 다 스키 그러더라고요, 다.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집행관이 총을 들어서 딱 총을 쏘려는 순간 드라마틱하죠, 그죠? 황제의 특사가 그 시간에 딱 도착했어요. 몇 초 사이로 살아났어요. 방아쇠 당기는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느 여인이 신약 성경을 넣어줬어요. 처음으로 받겠죠.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이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두 번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첫 번째 죽을 뻔한 것은 황제의 특사를 통해 살았고, 두 번째 죽을 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서 지옥 갈고 천국 가니까 살은 거다. 두 번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이분이 그 뒤에 쓴 작품들이 어떤 작품일까? 그런 걸 배경으로 한 작품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그리는 그런 작가가 됐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십자가 그러면 정말 그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게 제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면 그 요양원 가도 안 되고, 그지? 요양원 가서 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지?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정말 부자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안 좋아하세요. 결국은 뭐 병원 응급실에서 거의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데, 자, 죽음에 직면해 가는 그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윤호용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인데 2012년에 20살 된 청년인 아들이 교회 캠프에서 사고로 천국을 갑니다. 아들의 죽음도 너무 벅찬데 캠프에 참여한 청년들이 하나둘씩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목사들이 죽어? 사고로 죽어? 왜 그렇게 죽어? 목사들은 뭐 멋지게 죽어야 되나 봐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 어떻게 죽을지 걱정되네요. 어떻게 죽을 것 같습니까? 그냥 숨 안 쉬고 죽습니다. 간단한 건데 뭐. 다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숨만 쉬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 계속 숨을 쉬세요. 무슨 어깃장도. 자, 그 다음에 이 목사님 가정의 신앙을 의심하는 거예요. 뭐 저래? 예수를 어떻게 믿었으면 아들이 저렇게 20살에 20살에 죽냐?
사고로 죽냐, 그것도 교회 캠프에서. 사람들은 교회 캠프에서 일어나면 더 또 안 좋게 생각해요. 저 다른 수영장이 죽으면 괜찮은데 똑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려서 길게 그냥 고통의 시간을 지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어떤 질문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걸 잘 알았어요. 왜 목사의 아들이 죽었나, 사고로. 왜? 자기도 끊임없이 왜 20살 된 내 아들이 죽었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의 결론이 뭐냐면, 아, 이게 원망이구나. 믿음이 아니라 원망이구나.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왜 20살에 내 아들이 죽어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도 힘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이랬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남은 한 아들에 감사하고 먼저 데려간 그 아들에 대해서 감사를 깨닫게 되고 눈물과 탄식 이후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그리고 교회 강단에서 선포를 했답니다. 아들의 죽음에 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으로 이제 이겼습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성도들의 마음도 치유가 되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철부지 어린아이 같았는데 고난 이후에 진정한 믿음의 어른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대. 나는 그러면 안 된대. 너는 괜찮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진정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영원한 삶, 소망, 부활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화목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안 했지만 응답이 없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딱 지었습니다. 오늘 찬송가 잘 불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놓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 열받아. 왜? Why? 그럽니다. 왜? 나에게 왜 그러냐고. 그죠? 물론 남의 고난까지 다 짊어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짊어질 능력도 없고요. 착한 척 하지도 말고. 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천국은 없죠. 영생도 없습니다. 이 화목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를 믿어야 되거든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 지역에 가가지고 그 철학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아주 멋진 말로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멋진 말을 총동원 했어요. 바울 사도도 박사거든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딱 마무리를 짓고 나오니까 한 명도 예수를 영접한 게 없어요. 바울이 그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는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외에는 안 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 그 얘기를 안 하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핵심이야. 이제는 그것만 말할 거야. 왜 그걸 말 안 했냐면 십자가 지고 죽은 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구세주로 그러면 안 믿거든요. 죽은 사람이 사고에 살았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죠. 둘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명도 결신자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똑똑한 뭘 가지고 하겠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 시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도입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 순간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영이 역사해야 되고 믿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자. 에베소 교회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인 교회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동물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습니다. 더러운 인간들이라고 생각했고 멸시받아도 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쭉 하잖아.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은 그렇지 않냐 그렇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같이 이제 하나가 되는데 아직도 내적 갈등이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교회를 설명하면 옛날에 양반과 상놈이 한 교회에 만난 것과 똑같습니다. 원래 이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같이 밥 먹을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해결한 지역도 있었고, 그때 당시 교회사를 보면 해결하지 못한 지역도 있었다. 해결한 지역은 멋진 곳이고,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를 나눕니다. 서울에 그런 두 교회가 있었어요. 안국도 교회하고 무슨 교회인데, 하나는 양반교회, 하나는 상놈교회예요. 바울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원래 약속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이 세상에 뭐 희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냐.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대박 난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럼 너희들이 더 가슴을 열고 유대인들을 수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뜻이 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 보면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다. 그러니까 마음을 화합해서 잘해야 된다. 우리 현대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봐요. 다양한 민족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다양한 민족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1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그게 화합하기 어려운지 그죠? 군대에서는 군법을 하면 되는데 세상에서는 사회법을 하면 되는데 교회는 뭡니까? 사랑의 법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 능력이 뭐다? 십자가의 능력. 정말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능력이라. 그래서 교회 오면 십자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십자가 붙었네. 안 붙여도 여러분 속에 다 십자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 안 보이고 무당들이 보면 보입니다. 무당들은 보인대요, 십자가가. 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차별의식이 많죠. 뭐 남자, 여자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어른과 아이 정말 차별 많이 했고, 뭐 양반 상놈도 있고, 뭐 온갖 사람들을 차별했는데 특히 외국 사람들 차별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잘했어요. 서양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서양 사람들을 양놈. 여자는 안 합니다. 이상해. 놈 그러면 욕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욕 같아서 가지고. 중국인은 뭔 놈? 떼놈. 떼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무슨 놈? 외놈. 천민 만들어 놓고 무슨 놈? 상놈. 하나님이 이 모든 장벽을 다 깨뜨렸다. 뭐로?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뭐 자기가 태어난 과정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특혜가 천국에 없어요, 여러분. 뭐 몇 대를 지어서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특혜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가능성만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 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끼리 화목을 이루는 건 너무 당연하다. 현대교회도 예배소교회처럼 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 자매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지? 형제 자매 간에 제일 못 지내더라, 그지? 아니구나. 여러분, 감은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 간에 잘 지내십니까? 그 생각보다 어렵대요. 가만히 보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도 이제 우리급 정도 되는 분들이 거의 70이 다 됐단 말이에요. 70 넘고 70 아래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인생 살 만큼 살았고, 어느 정도 뭐 다 알아야 할 나이가 됐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편협해요. 좁아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냐? 전혀 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싸우거든 원래, 그죠? 돈 있으면 싸워. 안 싸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행히 돈도 없는데 4촌, 6촌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보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또 그 세상의 어떤 피로 맺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로 맺은 공동체잖아. 그죠? 이게 뭐 차원을 뭐 말하자면 한없이 높은 차원이고.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지식인이든 그렇지 못한 분이든 뭘 많이 가졌든 그렇지 않든 뭐 어느 지역이든 뭐든 이런 차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다 해롭습니다. 아니 미국인하고 한국인하고 독일인, 일본인 그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피로 모든 것이 다 해소됐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는 다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갑니다.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뭐 웃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든 남자들의 그 어떤 음성을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어떤 음성을 좋아하냐면 중저음을 좋아하죠. 그죠? 바리톤 형식의 그런 거 좀 테너보다도 쫙 깔아주면 여자들은 그냥 뿅간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뒷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어떤 목소리를 남자들이 좋아할까요? 하이? 아니면 밑에 거? 아니면 보통? 전부 다 뭐지 그러니까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천국에 목사들만 가면 큰일이죠. 힘들어요. 장로들만 가면 큰일이에요. 권사들만 가도 안 되고.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동네예요, 여러분. 뭐 장로교단, 감리교단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주일만 만나도 52번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친척들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저는 3번 4번 만나면 많이 만납니다. 거기다 주일 밤에 또 옵니다. 100번이 넘습니다. 수요일도 옵니다. 150번이 넘습니다. 새벽에 옵니다. 거의 500번 됩니다. 1년에 500번을 얼굴을 본다. 와. 부부 보는 것보다 더 보는 거 아이가? 그래 되면? 우리가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우리 형제자매 관계가 그렇다고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나라가 연결되는 그 관계를 주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특별히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만찬을 통해서 이 일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희생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화목하고 이방인과 또 이방인이 화목하고 전 세계 민족이 화목하며 또 우리 한성교회에 소속한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화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 결단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온갖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영을 감동하시고 진리의 길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는 그 역사가 결단하여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능력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